한 가지 광고 드리면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잖아요. 엄청난 이재민이 생겼어요. 그 속초와 강릉, 고성 일대에 아주 어마어마한 면적의 산들이 불타고 또 가옥들이 불타고 그래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 총여성교회에서 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의료라든가 식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보내줘야 되지 늦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또 날씨가 추우니까 이재민들이 옷가지 같은 게 다 탔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재민 돕기에 함께 어떤 의복 같은 경우 겨울옷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좀 기중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 또 어떤 식품 같은 거, 뭐 라면이라든가 뭐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은 우리 총여성교회 회장님이나 총여성교회 그렇게 연락을 하면은 함께 모아서 우리 양천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함께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재민 돕기에 함께 동참하신 분들은 우리 총여성교회로 그렇게 문의하셔서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남은 때. 그래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천당에 가든 지옥에 가든지 우리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있을 때의 삶, 또 육체 안에서의 삶은 우리 모두가 다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시계를 보게 되죠. 오후 8시구나. 아이고 4시간만 지나면 오늘은 다 우리가 이제 끝이네. 아이고 벌써 10시네. 아이고 2시간만 지나면 오늘은 끝이네. 하루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남은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도 육체에 남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육체와 영혼이 반드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없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장례식을 치더라도 연결식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별이다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연결식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영원한 결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결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저 소천하셨다. 그래서 소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연결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를 않습니다. 다시 만날 기약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를 떠나 우리 영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영이 몸으로 변화를 받아요. 이것이 우리는 부활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편 39편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요 시를 지을 때 다윗이 그때가 언제냐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백전백승하는 장군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젊었을 때란 말이에요. 젊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떻게 함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의 남은 때가 얼마예요? 나는 언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와 같은 언제든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젊은 나이에 한 기도예요. 이게 그가 나이 많아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를 알게 되면 정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은 때가 얼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살겠습니까? 아니면 덜 살겠습니까? 뭐 우리도 스스로 갑니다. 우리의 남은 때가 그리 오래 남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을 만나지 않고 병을 만나지 않아도 결코 영원히 살지 못하고 때가 되면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고 병을 만나고 또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또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가? 그 남은 때를 생각하면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그래, 세월을 아끼라.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성경에는 참 여러 번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돈은 아낄 줄 알면서 세월을 막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왜 아끼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세월이기 때문에 아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콩깍지 속에 콩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콩깍지 속에 들어있는 동안에만 이 콩알이 단단하게 익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콩알이 콩깍지 안에 들어있을 때만 단단하게 익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콩깍지가 쫙 벌어지게 되면 그 탄탄하게 익은 콩알이 이제 주인의 창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콩알이 콩깍지 속에 있는 동안에 아직 단단하게 익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도중에 콩깍지가 찢어지거나 콩깍지가 병들어 썩어버리면 그러면 그 콩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콩알은 더 이상 익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단단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콩알이 콩깍지 속에 들어있는 동안 이 콩깍지가 잘 보존돼야지 그 콩알이 다 익을 때까지 콩깍지가 잘 보존돼야지 도중에 찢어지거나 도중에 콩깍지가 썩어버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콩알은 익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콩깍지를 떠난 콩알은 그 상태 그대로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꾸쭈글쭈글해지면 그러면 그것을 주인이 창고로 들어가겠어요?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새먹이로 던져주든지 아니면 그냥 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콩깍지와 같은 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육체 안에 들어있는 동안에만 내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영혼이 진리를 담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성령을 담을 수 있고 내 영혼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상급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익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 영혼이 아직 준비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이 콩깍지인 육체가 병들어가지고 찢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에서 우리 얼마인지 이 육체 안에 내 영혼이 들어있을 때만 나 영원히 살아갈 나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기회를 그냥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보내겠느냐는 이거예요. 다시는 오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다시는 육체를 입을 기회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때는 영원한 기회다. 이건 영원한 기회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있을 동안에만 내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 부자, 성경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그 부자의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요구도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았어요. 정말 어떤 기도도 들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동생들과 자기 집의 식구들을 위해서 뭔가 해달라 그래도 절대 들어주지 않았어요. 기도도 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이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껴가며 이 육체의 때를 아껴가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세월을, 뭐를 위해서 세월을 아낄 거냐? 아이고 좋은 거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라?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 육체에 건강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남은 세월 동안 육체에 건강을 주시는 그 세월 동안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보존하는 이유는 내 영혼을 위해서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콩깍지에다가 거름을 주고 콩깍지에 벌레가 붙으면 왜 벌레를 잡아주고 왜 그러십니까? 그 콩깍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요? 그렇죠. 그 속 안에 드는 콩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콩깍지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소 여물로도 놨을까? 아무짝에 쓸모없어. 콩깍지는 어차피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콩깍지에 벌레를 잡아주고 콩깍지에 거름을 주고 콩깍지를 잘 보존시켜 주는 거. 왜냐하면 그 콩깍지 속에 있는 그 콩알이 정말 다 익을 때까지 그 콩알을 위해서 콩깍지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죽을 육체예요. 어차피 썩어버릴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려두시고 썩어버릴 이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보시면서 왜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만이 나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만 하기 때문에 그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육체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맨날 구경하고 육체가 줄기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건강을 구할 때는 무슨 목적으로 너 육체의 건강을 구하느냐? 하나님 내 육체의 건강을 주시면 나의 남은 때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내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왜 육체의 건강을 주지 않겠냐?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건강을 안 주실 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육체의 때를 어떻게 아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함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음란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음란을 즐깁니다. 음란은 정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은 이전의 생활로 족하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행한 것으로 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음란과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은 과거 옛날에 산 것만 해도 이제 지긋지긋하게 많아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거리를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남은 때를 영적으로 영혼을 위해서 의롭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슬쩍 옛날을 돌이켜보고 그리워할 때가 있는데 참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의 남은 때가 많지도 않은데 어영부영하다 보면 육체의 남은 때가 종적 끝나게 되는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죄가 되고 복이 안 되는 일은 우리가 다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지 말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고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내가 목회 선상에 있을 때 정말 그때 다 이렇게 했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나는 그 말을 정말 난 안 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내가 목회에 연한이 남아있는 동안 정말 내가 나의 후회하는 것이 없도록 마음껏 정말 주의 진리와 주의 말씀을 아주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전하자.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나면 절대 후회하지 말자. 그게 뭐예요? 은퇴하고 나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할걸, 그럴 때 좀 더 내가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그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고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나중에 아쉬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정말 그 기도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이 없도록.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 정말 복이 안 되는 일은 다 거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새처럼 노 하고 거절하고 의로운 일만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한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 도착했지만 산을 넘고 또 넘어도 인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고 배는 고프고 온 가족이 거의 기진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산속에서 한 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리쳐 사람을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창문으로 들여다보았더니 세상에 식탁에 음식이 가득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죽게 될 지경에 이른 가족은 무조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났더니 불안했습니다.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얼른 가자, 아빠 얼른 가자. 주인 오기 전에 얼른 가자, 아빠 얼른 가자. 주인이 와서 우리가 음식 다 먹은 걸 보게 되면 큰일 나, 아빠 빨리 가자. 부인도 여보 어서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들키면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일어서지를 않았습니다. 여보 어서 가요. 그래도 아버지는 가지 않고 고민을 하더니 영국에서 가지고 온 전 재산인 금화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니 값을 치러야지. 여보 우리에게는 그것뿐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래도 의로워야지. 그리고선 그 금화를 갖다 식탁에다 딱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추수감사절 준비를 해놓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가족 식구들과 먹으려고 추수감사절 상을 차려놓은 상인데 그 가난한 이민 가족들이 다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화를 식탁에 두고 나올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큰 교훈을 배웠겠습니까? 야, 우리 아빠는 의롭구나. 우리 아빠는 대가를 지불하시는구나. 그 회사가 무슨 비누 회사인데 내가 그걸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 후에 그 아들이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책에 나와요. 그 아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정직하고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철학을 확실하게 배운 거죠. 그러니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그리고 육체에 남은 때에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자꾸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육체에 남은 때 선한 일을 자꾸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요거 이 노래 누가 지었어요? 역시 모르시군요.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남궁옥 선생님. 물론 감리교인이에요. 남궁옥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자 이 나라의 별과 같은 교육자이십니다. 또한 신앙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장로님이셨습니다. 저 홍천에 가면 지금도 그 무궁화 동산이 있어요. 그곳에 또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 남궁옥 선생님의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현재호예요. 나하고 종친이와 같은.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의 한 마을인 그의 고향엔 눈만 오면 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눈만 오면 아침 일찍 일어나 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아이들의 보폭으로 꼭 발자국을 내주었습니다. 왜? 길을 잃지 않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발자국으로, 그 보폭으로 발자국을 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고 길을 나서면 이미 길이 나 있는 것입니다. 6년 동안 눈이 오는 날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남궁옥 선생은 그 학교까지 가는 길에 그렇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후로는 눈이 오면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아이들도 신바람 나게 학교로 갔습니다. 눈길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이 재미있고, 또 학교에 가면 눈사람이 맞이해 주니 좋아서 장난을 치면서 아이들이 눈이 오는 날은 더 기뻐서 학교를 갔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그에게 감사하다면서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빛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맛있게 하고 빛나게 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중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산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선을 위해서 살라, 중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 재미나는 데 없나, 어디 죄 지을 데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것은 내가 달린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 나는 방향전환을 해서 나는 의를 행해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의를 행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 자기 삶을 투자하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공로를 활용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줍니다. 왜?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고, 내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영원한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내가 사는 삶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선용하면서 선을 행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가 나 같은 남편을 좋아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내라면 남편이 나 같은 아내를 좋아할까? 여러분들이 회사의 직원이라면, 내가 만일 사장이라면 나 같은 사원을 좋아할까?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내가 만일 직원이라면 나 같은 사장을 저들이 좋아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나 같은 교훈을 좋아할까? 내가 만일 교인이라면 나 같은 목사를 과연 교인들이 좋아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가야지요. 여러분, 공동 목욕탕에 가서도 목욕탕 바닥에 수건이 널려져 있으면 내가 버린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주워서 담을 겁니다. 내가 뭐 목욕탕에 취직을 했습니까? 저는 목욕탕에 취직 안 했어도, 저는 목욕탕에 가면 수건이 다 주워가지고 화분에 담아놔요. 누가 그래요?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근데 왜 담으세요? 그냥 담아요. 그리고 이게 보기 좋으니까 담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입고 활용하는 자세인 겁니다. 가끔 공동목욕탕에 갑니다. 그런데 샤워기에 물을 그냥 물을 틀어놓고 그 뜨거운 물을 갖다가, 더운 물을 갖다 샤워기에 물을 탁 틀어놓은 채 옆으로 탁 비켜서 가지고 몸에 비누질을 하고 머리에 비누질을 하고 감고 뭐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옆에는 뭐가 쫙 쏟아져요. 뜨거운 물이 샤워기에서 쫙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2분 3분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그걸 끄고서는 샤워하고 비누질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가서 틀면 되잖아요. 자기 거 아니라고. 신사들이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물을 잠가놓고 비누칠을 한 다음에 물을 틀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물을, 더군다나 그 뜨거운 물을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은 신사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욕탕이 내게 아니라더라도 그 목욕탕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자. 왜입니까?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도움을 주는 삶이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든지 가정에서도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목욕탕에 가도 그렇고, 여러분 가게에 가서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미약가를 가지고 시장에서 조그만 가게에서 점포를 해서 그 과일을 놓고 사는 분들이 그거 팔아서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걸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가고 조금 상처난 것은 다 제껴버리고 어차피 먹을 거 그 부분만 싹 털어내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물할 거 아니라면 이왕이면 그런 거 사가지고 오면 그거 참 다른 데는 못 팔아도 그러면 못 팔면 손해볼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조금만 그거 이렇게 털어내고 먹으면 전혀 먹는데 지장이 없어. 그냥 그런 거 사가지고 오세요. 그냥 아멘은 안 하네. 아멘은 안 하네. 참 우리가 이게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게 무슨 뭐 주님처럼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탁 나가는 그런 데서 따지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과일을 파는 그 아주머니에게 유익을 주고, 그 작은 점포에 유익을 주고, 그런 게 우리가 다 십자가를 활용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묵상만 하지 마시고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활용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처럼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오늘 베드로전서에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남을 유익에 도움을 주는 자가, 여러분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반드시 죄를 그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끔 화를 내고 가끔 걱정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누가 욕을 하든 간에 우린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한 목동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날씨가 어떻겠느냐? 예, 제가 좋아하는 날씨가 될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날씨가 어떤 건데? 제가 좋아하는 날씨요? 모든 날씨가 다 좋아요. 야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고, 제가 살아보니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아주 화창하면 좋겠다 싶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유 오늘은 비가 좀 오면 좋겠다 해도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 되더라고요. 어차피 날씨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날씨대로 제가 좋아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좋고, 다 좋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날씨가 몹시 더우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과일 잘 있겠다. 아이고, 농사가 잘 되겠다. 또 먹구름이 착 끼면 아이고, 그거 시원하다, 시원해서 좋다라고 합니다. 이런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습니다.
신기한 과학 발명품들이 거의 70%가 이상이 봄에 나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면 과학자들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은 여름대로 또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 바다가 아니면 그 늘씬한 수영복을 입은 아가씨들 어디서 볼 기회가 있겠어요? 응? 저도 여름이 되면 늘씬한 수영복 아가씨들이 보고 싶어서 바다로 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문섭 장로님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을은 가을대로 또 좋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항상 기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이 내게 좋지 않게 돼도 그런 남편이 있으니 좋고, 시동생이 어렵게도 그런 시동생이 있으니 좋은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다 좋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쨌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독일의 한 기독교인 여성은 혀가 잘리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혀에 암이 있어서 그 혀를 갖다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혀를 자르기 전에, 마취해서 혀를 자르기 직전에 이제 그 여성인, 기독교인 여성에게 물었어요. 이제 지금 말하는 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이 혀를 잘라내가면 다시는 이제 말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 감사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불평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때 어려운 환경이 좋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많은 매를 맞았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여러분들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다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졌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가 회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로마를 갖다가 복음화시키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할 때, 여러분들 정말 좋아지는 겁니다. 환경이 좋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육체의 남은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부끄럽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롭고 귀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아유, 아쉬울 것도 없고, 아유, 그 사람 뭐 갈 때 됐으니 갔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아쉽다, 정말 아쉽다. 우리 모두가 아이고 잘 죽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더 이상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탕한 삶을 다 그쳐버리고 정말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대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남은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